예, 우리의 삶이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인강 받으시고 우리 은혜의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6월 한 달을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하는 그런 집중의 달로 이렇게 정하고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펴시면 그 초청자 기하를 초청합니다. 조그마한 초청장을 하나 했으니까 이런 석 주 동안 내가 초청해야 될 이름이 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름을 적고 초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다음 주까지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주 우리 서론에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전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둘째 주의 서론에서는 그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 자원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목표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둘째 주 말씀드렸는데, 오늘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함을 놓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뭐를 하면 친밀함을 누리는지, 뭐가 하나님 친밀함 누리는 요소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친밀함을 누리는 방해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자기중심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으로 듣는. 여러분, 이 자기중심은요, 놀랍게도 타락한 본성에서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구원받았는데도요, 예,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모태로부터 태어난 이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작동을 해요. 에레미야 19장 17장 9절에 뭐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한 것이,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고린도 10장 5절에 결과가 뭐지요? 주를 이해한다고 하고 하나님 영광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 자아는 뭐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친밀함을 놓치는 게 뭐냐? 내 중심이 되는, 뭐라 그래도 내 중심, 내 계획, 내 시각, 내가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타락한 본성이 놀랍게도 세상과 사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신앙생활하는 우리인데도요, 아니,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도요, 예,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받으면 세상과 사탄의 영향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16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친밀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본성이지만 세상과 사단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생명력 열매가 없어요. 많이 가져도 기쁨이 없어요. 일이 잘 되고 인정받아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요, 겉으로는 아주 헌신도 하고 누구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그들이 생명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둥이를 판 것인데, 저는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샘인데 내버려 두고 내가 웅둥이를 파요. 내 목적을 이루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영광인 것처럼 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내가 웅덩이를 파요. 물이 고여요.
근데 지나고 보니 뭐예요? 고갈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것들이 전혀 없고 늘 채워도 부족한, 늘 뭔가 쌓아도 쌓이지 않는 뭐라고요? 고갈 상태, 메마른 상태에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정말 우리가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그 친밀함은 여러 가지 하나님 자원과 목표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친밀함을 갖고 싶은데 갖게 못하게 하기에는 방해거리가 있다. 그 방해가 내 가족이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뭐예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유가 뭐지요? 성령 충만 받으란 말은 나의 것을 뛰어넘는, 나의 것에 매이지 않는, 내 틀에 묶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한테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시는데 왜 인본주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넘도록 만드는, 그게 뭐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를,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체험하는 주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오늘 본문은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얼마나 소중한지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이 신신학자, 이 사이비 신학자들도 뭐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어떤 거는 마귀의 말이다, 그럼 잘라내는데 딱 남은 성경 3장만 남았대요. 그것만 들고 다닌대요. 그게 뭘까요? 마태오 5장, 6장, 7장, 이게 산상보훈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니까 요거는 맞다고 그렇게 인정할 만큼 이 산상보훈이 이제 펼쳐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1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안 하고 뭐라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특별하게 이 무리라는 말과 제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누구냐? 오늘 지난주 봤던 4장에 가보십시오. 4장에 가보니까 예수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 문제 가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24절에 뭐라고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소문나니까 온 지역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무리들이에요. 자기 필요와 자기 동기를 해결하려고 모여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무리가 제자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무리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장면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리들을 물론 포함하겠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럼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신자지요, 신자. 이게 제자지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는 나에게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다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란 뜻이에요. 이런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우리 전부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들을 귀가 있다는 말이 뭐죠? 귀가 있는 자라 하려 그러지 않고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이 뜻은 뭐냐니까 들을 수 있는 깨달음을 갖는 성령이 있는 자,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듣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요, 들려지는 그 말이 깨달음으로 다가와요. 근데 성령이 없는 자는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IQ가 높고 머리가 뛰어나도요, 메시지를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다.
이 제자가 누구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하는 자다. 세 번째 뭐라고요? 들을 귀가 있는 자다. 듣고 깨닫는 자다. 이게 제자의 바로 이 기본의 모습들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제자는 누굴까요? 자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요. 주님, 저를 제자 삼아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자원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 아무도 없어요. 제자는 누굽니까? 주님의 부름받은 자예요. 부름받은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 많은 무리들 속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이 나온 가운데 참된 제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자기에게 나온지라.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런데 이 부르실 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는 얼마나 제자를 부르시는데 주님의 진지함이 드러나는가를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놀랄 일입니다. 산 여러분, 우리 한 두세 주 지나면서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하고 뭐 명단도 내주는데 누구한테 해야 되지? 뭐 나도 교육이 힘드는데 누구를 좀 한번 오도록 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주님 뭐라고요? 그냥 제자를 택한 게 아니라 밤을 새워 기도하신 이후에 날이 밝아서 주님이 그 제자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이름을 두고 그냥 대충 누구한테 해보지 그래갖고 안 돼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명단을 적으라고 용지를 주는가 하면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적어보라고.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거 하고 막연하게 누구 없는가 기도하는 거 달라요. 저도 이렇게 내었으니까 저도 일상에서 현장에서 누구를 초청하고 이래야 할 건가 관심을 갖잖아요. 제가 수예배 때 우리 구예배 때 말씀드렸네요. 제가 어느 가게를 가서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나오다가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박종규예요. 이름 박종규 아시지요?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인가요? 아주 실세였잖아요. 이름이 박종규라. 그래서 자네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네 이러니까 다들 어른들이 자기 보고 그 이름이 그렇다고 말한대요. 제가 나도 말했습니다. 우리 정규 형제는 교회 나가봤나? 이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나 모태신앙이라 하던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자기를 보고 모태신앙이라 한대요. 누가 그리 말했을까요? 부모님이 말했겠지요. 이제 아마 할아버지도 믿을 사람이겠지요. 지가 모태신앙인 줄을 모르고 남들이 자보고 자기 보고 모태신앙이었다고 말한대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안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환점 전도지를 주면서 내가 이걸 보라고. 첫 번째가 뭐죠?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우리 전환점 1번이잖아요. 그거를 주면서 우리 집 가까이 있으니까 다음에 올 때 숙제 검사할 때니까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왔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박종기를 위해서. 죽은 박종기 말고 살아있는 가게에 있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원의 자리에 부르시는 거는 밤을 새워 하나님 기도하시고 때가 되매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제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온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셨던 응답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응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저의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응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 우리 우연이 아닙니다. 응답으로 살아가는 자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를 보면서 나는 무리인가? 주님의 부름받은 택함받은 제자인가? 창세기 12장 1절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죠?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고 할 때
그 가라는 명령을 따라 쫓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제자인데, 제자란 말은 따르는 자란 뜻이에요. 누구를 따를까요? 사단을 따라갔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인도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부름받은 자를 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상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내 거야. 우리 홍미선 사님도 그러고 결혼하셨지요? 예. 도희 씨는 안 그랬나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당신은 내 거야. 이게 욕심이 아니라 뭐죠?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인다는 표현이지요.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택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입을 일을 말씀하는데 복이 있나니, 이 말은 행복하나니 그 말인데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를 주님이 최초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놀랍게도 3절에서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떤가를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괜찮습니다. 공부도 했고 가진 것도 있고 뭐 아주 지위도 있고 남들 인정받고 껍데기 말고 우리의 진짜 내면이 어떠한가를 아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된 줄로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다. 이런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런 우리 내면이 어떻습니까? 아까 읽었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분위기와 환경이 있을 때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환경이 되고 감정이 일어나고 이해관계가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분노가 일어날 때요, 우리의 내면이 어떤가를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참 부패 타락한 이런 요소들이 나를 때때로 속인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난 뭐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 그 공허한 내면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다. 나는 다 됐다 하니까 채워질 게 없어요. 더 넣을 게 없어. 근데 비워져야 천국이 가득 차는 거예요. 내 내면의 공허함을, 헛된 공허함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하기 이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 내면이 뭐죠? 이 상태예요. 공허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하나님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 역사 일어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내 내면의 상태를 진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는,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보십시오. 내 내면을 보니까 돈으로, 명예로, 건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애통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겁니다.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를 내가 갖지 못한다는 내 내면의 공허함을 알고 나는 어떻습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해답을 내가 갖지 못하고 해결안이 없는, 그러니까 해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해답 되심을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뭐라고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 온유한 자 이러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뭐죠? 성격이 좋고 착하고 남한테 뭐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온유하다는 뜻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 뜻입니다. 내 육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의 포로가 된 자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 이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하는 자는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아니, 사람이 강하고 독해야 부자 된다던데, 막 사람이 막 싸워서 이겨내야 뭘 많이 갖는다는데, 그런데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뭘 땅을 차지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요까지가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뭔가? 그 37편 11절 뒤에는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어떻게 말하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뭐라고요? 화평한 자네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도 사자성어가 있죠. 인자무적이라고. 인자무적이 뭡니까? 인자한 자는 적이 없다. 적이 없다는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과 화평과 관계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침 우리 아프리카의 시에라레온 선교사님이 오늘 사모님이랑 예배를 참석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우리 50년 고등학교 동기회가 있을 때잖아요. 50주년. 그때 갔던데 와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또 몇 주 만에 보게 됩니다. 우리 이순복 선교사님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순복 있다, 그죠? 이순복, 박순복 계시는데 이름만 봐도 순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순복 선교사님이 친구와 격이 없고 또 가족들과도 친척과도 격이 없으면 어디든지 가는 게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이 친구 집에 가고 저 친척 집에 가고 이 사람 집에 가고 저 사람 갈 때 가는 데마다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지요.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요, 그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평화를 누림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거를 뭐래요? 내가 다 누리게 돼요. 나는 소유된 게 없습니다. 소유된 게 없지만 온유한 자는,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요,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누리도록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땅을 차지한다 할 때 소유로 생각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국까지 가기 전만 해도 무슨 생각이냐니까, 나는 목사기도 하지만 뭐 땅이 있나 집이 있나 차가 있나 내 이름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내 이름으로 된 게 있어. 내 밑에 이렇게 등록된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아내, 아들, 딸. 요것만 등록되지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으로 등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영으로 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싸하잖아요. 그죠? 싸하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갔다 오면서 뭐 생각했냐?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사용하는 거지 내 소유가 아니다. 나는 소유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을 갔다 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사용하고 살다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다 반납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되고 내 이름으로 된 게 있으면 내 거잖아요. 내 거가 아니라는 증거. 자, 차를 한 대 삽니다. 차를 사면 누가 와서 돈 내놔라요. 누가 그럴까요? 정부에서 뭡니까? 차량 등록해 놓으면요, 1년에 한 번입니까? 달달입니까? 차량세를 내려요. 내가 집을 하나 삽니다. 집을 사고 나면 좋다고 했습니다. 있는데 뭐가 나와요? 그 집에 나오는 세가 뭐랍니까? 지방세입니까? 그거 내려요. 아니, 내 건데 왜 나라가 달라 그래요? 사실은요, 국민 모든 재산은 나라 거야. 나라 건데 그냥 놔두면 엉망이잖아요. 그래, 지 이름으로 등록해주고 변대중 그래 놓고 변대중 세금 내놔. 안 내잖아요. 바퀴 빼가버려. 안 내잖아요. 집에 문 잠가버려요. 안 내잖아요. 모든 카드 다 잠가버려요. 모든 소유는요, 알고 보면 누구예요? 나라 거예요.
자동차도 나라 거고, 집도 나라 거고, 모든 게 나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건 하나 가서 여러분, 라면 하나 살 때도요, 내가 3,000원 주면 한 2개 삽니까? 사오잖아요. 물건 사오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금이 붙어 있어요. 밥을 한 끼 먹고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10% 세금이 붙어 있어요. 모든 게 나라에서 세금을 다 걷어가요. 왜요? 그래서 국민도 나라 재산이라. 모든 나라 재산이에요. 근데 그거 생각하니까 소유가 있어도 감사할 일이지만 소유 없어도 된다. 내가 사용하고 있으면 되잖아. 이제 여러분 혹시나 왜 남들처럼 소유가 많지 않고 나는 왜 남들처럼 소유가 넉넉하지 않을까 고민되거든. 주여, 때를 따라 사용하게 하시는 거 주의 은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말은 온유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도 관계가 문제가 안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소유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태어날 때도 여러분, 남들처럼 좋은 그런 자리에 태어나지 못했어요. 어디 태어났지요? 말밥통에 태어났어요. 자라났을 때 아버지 가정도요, 대단한 권세 있는 집안이 아니라 목수집에 태어났어요. 하는 일이 뭘까요?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무 패고 못질하는 그런 아주 낮은 그런 일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야 되는데 뭘 타고 왔어요? 나귀 타고 왔잖아요. 나귀도 자기 겁니까? 빌린 겁니까? 나귀도 빌린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그 나무 십자가 자기 소유일까요? 아니면 로마 군인들 걸까요? 로마 군인들을 빌려가지고 십자가를 졌어요.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무덤 묻힐 때 누구 무덤 묻혔어요? 예수님 소유가 아니었어요. 어디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혔어요. 뭘 말합니까?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으면 때를 따라 사용하고 이용하도록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의 생애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소유의 넉넉함과 부족함 때문에 희노애락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우리 내면입니다. 작다, 크다, 많다, 적다. 이 개념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말이에요. 적고 많고는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와, 많다.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면, 와, 저 사람 키 참 크다. 저 사람 키가 좀 작네. 몸매가 푸짐하네. 저 사람 말랐네. 이게 뭐예요?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라. 내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쏟고 사는지 몰라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누구 기준이에요? 다 내 기준이에요. 잘생긴, 못생긴 됐습니까? 세상에 유일한 존재인데. 세상에 여러분 둘도 없는 그 존재인데. 존재로서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아이고, 옆집에는 공부도 잘하고, 옆집에는 운동도 잘하고, 누구는 이러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도 못하게 남들이 어떻게 볼 건가, 뭐라고 평가되는가, 그게 연연하지 말고, 1등 했다고 좋고 2등 했다고 기분 나쁠 거 없어요. 2등 했으면 1등 한 놈이 있으니까 기쁘겠네 싶고, 내가 등수가 밑이라 그러면 올라갈 이런 목표가 많으니까 공부할 이유가 있네. 그러고 사는 거지요. 정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에 다스림 받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문자적으로 보면 의가 뭡니까? 반듯한 거예요. 의가 뭡니까? 정직한 거예요. 의가 뭡니까?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 바르게 살아야지, 공의롭게 살아야지, 남들한테 욕 안 넘어가야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수 있을까요? 의로운 척 할 뿐입니다. 우리에는 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불의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베풉니다. 내가 친절합니다. 내가 도와줍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근데 내 내면은요, 도와줄 때 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잘해주잖아요.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나한테
적어도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보상 심리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 도와줄 때요, 약간 우울감이 내 마음속을 지배해요. 여러분, 저만 뿐입니까? 우리는 의가 없어요. 결코 의가 없어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목말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불의할 뿐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의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의 나의 진정한 능력이고 모든 것입니다. 라고 굶주린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뭐로 말입니까? 주님으로 배부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복음을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뭐를 먹으라 했습니까? 어린 양을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으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먹지 말고 뭘 먹으라 했습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 부푸는 것이 없으니까 먹으면 딱딱하잖아요. 오래 씹어야 되잖아요. 오래 씹어야 되니까 음미하게 되지요. 이 떡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또 뭘 먹으라 했습니까? 썬나물을 먹으라 했습니다. 썬나물. 여러분, 썬나물이 여러분 반찬이 올라오면 잘 안 먹지요. 그런데 썬나물이 여러분 주는 의미가 뭐지요? 고난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자에게 따르는 고난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썬나물 먹는 거는 그렇게 신나는 일이 아니지만 썬나물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그리스도를,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는 또 뭘 먹습니까? 만나를 먹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먹게 만들었어요. 이 먹은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삶을 알려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나는 내 내면에 아무것도 없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 내게 답이 없다고 하는 애통한 심령, 그리고 온유한 자,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내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팔복인데 기니까 이제 4가지까지만 하는데요. 여러분, 나타나는 것 이전에, 보이는 것 이전에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팔복 중에 4가지가 점검합니다. 내 내면에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종교는요, 겉을 강조해요. 종교는요, 행동을 강조해요. 우리 종교는요, 드러나는 걸 강조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 이전에 내 내면을 말씀합니다. 주님 자주 말씀하지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가 떴는가를 보게 된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겉만 거룩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면이 회칠한 무덤 같도다. 그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이 종교인의 모습을 주님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역시 팔복도 뭐가 보여지기 전에 우리 내면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가를 점검해보고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굳은 마음을 뭐라고요? 돌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뭐라고요? 살 같은 마음. 이렇게 단어를 설명합니다.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돌과 같은 상처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조금만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돌이 나가잖아요. 또 말하면 뭐가 나가요? 가시가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거 이전에 내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라. 새 마음과 새 영을 갖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팔복을 쭉 보면 주님의 가르침은 일상적이지 않고 역설적입니다. 굉장히 뒤집어 놓고, 그래서 파라독스라 그러죠. 뒤집어 놓는 세상적 가치관을 개혁시키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 본성으로 대하면 이해가 안 돼요. 영성으로 대하도록 말씀하고 있지요. 말하자면 본성은 소유하기 원하는데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역설적인 말씀은요, 내 자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아는 뭐지요? 인정받는 거예요. 끝없이 인정받아야 돼요. 왜 여러분 남편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상처받는 이유는요,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 못 받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정받으려는 게 없으면 상처받는 것도 없어요. 왜 자꾸 실망할까요? 자꾸 기대하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그래도 이쯤 해야지, 저쯤 해야지. 내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내가 그것 때문에 누르고 끊임없이 내가 참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병이 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뭐예요? 상처받는 것도 별로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내 자아로 말미암아 이런 굳어져 있는 것 때문에 인정받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인정받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나의 기준, 세상 가치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그런 말씀이 주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그랬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가복음 20장에도 팔복을 일부 인용합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0절은 뭐랬는지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똑같은 규절인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고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그것은 다른 뜻이 있는 줄 알고 막 찾아봤어요. 보니까 여전히 가난한 거야. 물어보겠습니다. 가난한 게 복일까요? 제게 물어보십시오. 아니요. 가난하면 힘들어요. 가난하면 이 사람 구실 못해요. 가난하면요 남한테 전화 주고 받는 것도 힘들어요. 오고 가는 자체가 부담이에요. 누가 와서 밥 한 끼 하자는 것도 얻어먹고 나면 내가 내놔야 되는데 그러면요 막 미안하다고 바쁘다고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가난한 게 복입니까? 성경이 그러면 틀린 겁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때때로 내 생각을 떡하고 보면 말씀이 안 맞아. 가난한 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가난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가난한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수십 년을 목회하는 가운데 감사 제목 중에 주여 지난 주간에 지극히 가난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거 동전까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 헌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주님 뭐라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혹시 가난해 보셨습니까? 이런 가난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요 가난할 때 주어지는 자유함이 또 있습니다. 가난해야만 진짜를 발견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다그 바꾸면 아무것도 없는 거, 도와줄 것도 없는 거, 대책도 없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광야라 그래요. 광야. 그죠? 오는 차도 가는 차도 아무것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누구 소리 질러도 대답도 없는 목도 마르는 그런 광야예요. 그 광야에 누가 살았지요? 모세가 살았잖아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데려 나왔잖아요. 몇 년 동안요? 40년 데리고 다녔잖아요. 광야는 가난한 곳입니다. 광야는 도와줄 데가 없는 자입니다. 광야는 대책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유복했던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받지 못하고 홀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미래가 두려워요. 가난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베델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로 12명의 자녀를 놓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가 있었어요. 뭐지요? 형과의 갈등입니다. 칼을 가지고 나온답니다. 군사를 400명 데리고
죽었다 싶습니다. 다 떠나보냅니다. 다 떠나보내면서 야곱이 가난해졌어요. 야곱이 가난해졌어요. 산 여러분,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진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번일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 했습니다. 강을 건너온 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또 오니까 저 사람 누구지? 붙인 이름이 강을 건너왔다고 해서 히브리인이라.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살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인으로 살았던 이 백성들이 이름이 바뀌는 놀라운 전환점이 옵니다. 가난했을 때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의 응답받고 사는 사람. 강 건너온 그런 비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는, 그래서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인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지요. 그 다음에 물론 유다인으로 이렇게 이름도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저희일 것이며. 여러분, 저의 말이 잘 이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요? 무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제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제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성령님이 내조하시는 자,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 기 있는 자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통하지 않겠지요? 부자 되라. 그래서 좀 라디오나 이런 데 보면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한테 좋은 인사라고 그래 보잖아요. 가난해지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정말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거 보게 되는데, 이런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돼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많은 걸 주셔서 11조를 철저히 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저 죄인 바리새인처럼 돈 안 떼먹고 내가 그렇게 지낸 거 주여 감사합니다. 자기 의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한편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리가 이렇게 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는 두 사람이 기도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았겠냐? 바로 세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돌아갔느니라. 라고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한 주님의 비유예요. 이 세리는 누구예요? 가진 재산이 많았어요. 수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심령이 뭐예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쌓아둔 소유물이 자기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가난해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자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자원이 내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내 목적이 나를 위한 건지 하나님 위한 건지, 내 방법이 내 방법인지 하나님 방법인지. 그래서 우리 결론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원, 나의 것으로 사는가?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가? 자, 자기 자원으로 살면요, 율법주의가 돼요. 하나님 자원으로 살면요, 하나님 중심주의가 돼요. 더 나아가서 자기 목적으로 살면요, 기복신앙이 돼요. 이런 사람의 모든 목적이 뭐예요? 복이에요. 가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 자기 목적이 뭐예요?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자기 방법이 되면요, 여기 자기 방법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인본주의를 쓰면요, 목사도 인본주의를 쓰면요, 교인들이 몰라요. 그리고 목사 자기도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잘한다 생각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 생각해요. 목사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나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는지,
이런 인본주의의 특징은요, 바빠요. 기다리지 못해요. 여유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뭘 해요. 말도요, 퍼뜩퍼뜩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이 인도받는 자는요, 조금 더뎌 보여요. 조금 한 템포 늦춰요. 남들이 막 닥달할 때도 좀 기다려 보라고 약간 뜸을 들이는 그런 것 같아요. 제 말은 성격이 느리다, 성격이 급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 옆에다가 내 성격이 바쁘다, 성격이 느긋하다, 그러다가 바쁘다 1번, 느긋하다 2번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알게. 저도 한번 써볼게요. 써놨지요. 썼지만 묻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성격이 좀 급합니까? 느긋합니까? 물어봐 줄랍니까?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면 알겠지요. 대체로 뭐라고 말할까요? 급합니다 1번, 좀 여유가 있고 느긋합니다 2번. 1번이니까 2번 말은 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은요 굉장히 급해요. 굉장히 조급해요. 굉장히 생각이 좁아요. 굉장히 이해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목회도 설교도 못해요. 사람 신방도 못해요. 상담도 못해요. 제 것이 드러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깨닫지만 초창기에는 주님, 저 같은 인간을 왜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까? 어디 쓸 사람이 없어서 저 같은 자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쓰시기 원합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그래, 네 이거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해주는 대로 해라. 네가 급하게 생각날 때 입을 다물어라. 네가 생각이 날 때 조금 더 생각해라. 네 것 말고 내 걸로 하게 할게.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보주의는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는 이런 축복.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누가 복 있는 행복한 자인가? 겉으로가 아니라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붙잡힌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으로 만족하기 원하는 자, 그런 자야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마음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일가와 많은 일들이 가면서 주님, 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참 내가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참 내가 이런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려가는 내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축복을 누려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고 나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행복한 자인지, 누가 참 하나님의 부르심의 제자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과 섞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고 또 인본주의가 되고 또 내가 기복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지난주 말씀처럼 인생 전환점을 갖는 참된 축복의 시간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며 생애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